네, 반갑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임시 이르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팔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메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물을 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 사범대까지 오게 돼서 참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사범대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래서 사범대 처음 왔어요. 멋있게 지어놓은, 사실은 지어놓은 거는 오래되게 지어놨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막 우리 학교에서 클래식하게 보이는 저 기둥이 있는 게 이 사범대밖에 없잖아요. 뭔가 대학을 상징하는 그리스식 기둥 막 있잖아요. 아카데미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 기둥이 원래는 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뭐 스토리랄 건 없고 이게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는 그냥 하얀색 페인트 칠된 건물이었었어요. 원래 여기 볼품없는 건물이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중앙도서관하고 함께 여기가 딱 보이는데 여기 건물이 너무 허름하거든. 그러니까 한양대 이미지를 다 깎아먹는 거야. 이래서 겉모습만 리모델링을 했어요. 속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안 와봤기 때문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겉모습만 리모델링 한 게 저 기둥. 그래서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그 건물에 여러분 덕분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개강인데 이 개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냐? 사실은 여름에 여러분이 메시지 다 붙잡았어요. 그죠? 여름에 여러분이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번 여름에 들었던 메시지, 집중해서 들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CBDIP.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할까요? 그거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시립대에서 CBDIP 하고 왔어요. 다니엘 얘기로. 한양 우리 학교에서 뭐 하지? 하다가 똑같은 거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왠지 제이 씨가 오늘 또 오실 것 같았어. 그래서 월요일날 오신 분이 있는데 또 금요일날 또 똑같은 거 하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은 CBDIP인데 인물만 바꿔서 엘리사의 CBDIP 이걸 하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학 전도 제자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악한 통치자 아합이라는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사람 부인이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합을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임금을 막 이래 완전 자기 마음대로 거의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면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 정책을 쫙 퍼뜨린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도 우상 문화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우상이 문화가 됐는데 완전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채워주는 그 메시지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 왜 유행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의 스타일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으면은 뭐랄까 막 이제 뭔가 심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심심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가면은 멋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잘 인도받고 왔는데 항상 매년 여름 휴가는 저는 일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저는 너무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는데 지금 그 일본에 제가 간 그 주간 전주에 태풍 왔어, 일본에. 그리고 지난주 갔다 온 그 주간에 또 태풍 왔어. 이래가지고 막 오사카 난리 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지진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 태풍과 태풍 사이에 평안했던 주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태풍 없이 이제 막 편안하게 잘 누리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뭐냐면 막 난리 났다고 한국에서 막 폭우 불고 막 천둥번개 치고 이랬다면서요. 서울에 난리 났다고. 저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쉬우면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전도자지만 전도자 가는 곳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온 곳은 전부 다 역사 유적지였어요. 제가 워낙 역덕이라서 역사 덕후거든요. 그래서 역사 유적지를 갔다 왔는데 전부 뭐냐? 절간이야. 전부 뭐냐? 신사. 결국 역사 유적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런 데 갔다 왔어. 이번에 선광사라는 절간을 갔다 왔는데 이 지역을 완전 잡고 있는 한 1000년 넘은 절간이. 이래가지고 이 절간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장사하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형성돼. 이 우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왜 갔냐 하면은 거기가 이제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 왔는데 되게 웃겨. 원래 이게 이 선광사라는,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사실 그리고 전혀 몰라도 되지만 이 선광사라는 절간에 있는 부처가 백제에서 넘어간 부처래요. 백제에서 처음 넘어오면서 일본의 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백제 사람이 이걸 갖다 줬는데, 불상을 갖다 줬는데 일본 안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싸움을 벌였대. 이래서 불교 안티가 먼저 이겨가지고 이 부처 불상을 시궁창에 갖다 버렸대. 그런데 그 시궁창에 버려진 그 부처를 찾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찾아가지고 곱게 씻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거기서부터 이 절간이 시작됐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전달한 현장이 여기구나 뭐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냐면 이 시궁창에서 나온 이 부처는 그 소설책에 나온 건데 영원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영원히 안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걸 만들어가지고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이거는 7년에 한 번만 보여줘. 가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어놨잖아. 영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다. 이걸 보면은 사람이 눈이 짜부러져서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놨거든. 이러니까 영험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이래가지고 스토리를 쫙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거 구경하러 7년에 한 번 문 열려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러면 그때 돼가지고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적 갖다 파는 거지. 이 부처는 뭐에 좋습니다. 건강에 어디에 좋고 교통안전에 어디에 좋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뭐냐면은 문화거든요. 요 문화에 뭘 만들어놨냐? 육신 중심을 만들어 놓은 거지. 육신의 안전, 육신의 평안, 육신의 쾌락 이런 걸 붙여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딱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절간에는 뭐 없겠지만 사실은 뭐 따져보면 다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음란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 관계를 가지면 비가 와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신앙을.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면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때 풍작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스토리를. 그런데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게 막 농사가 안 되고 기근이 든다, 뭐 이렇게 막 흉작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기우제 지내는 방법이 편리하게도 매춘인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매춘해가지고 위에서 보고 질투 나가지고 자기들이 합방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신약시대 가면 고린도에서 비너스 여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란을 종교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그 다음에 매춘하고 매춘에 대한 이제 금액을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화대를 지불하고 하는 건데 근데 형식상으로 우상 숭배잖아. 이게 그 종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쾌락을 채워주면서 육신적인 부분 채워주면서 성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아니 자기 중심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그 사람들은 느껴졌겠어요. 복음 모르고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모르니까 온 나라가 이거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우상 숭배로 가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사람들도 박해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냐? 학살당하는 시대가 됐다. 여호와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붙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신이 진짜 신인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틀을 붙었는데 결국 엘리야가 당연히 승리했잖아요.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850명 다 쓰러뜨렸다니까. 다 죽였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왜? 이 850명을 이세벨이 이제 후원하고 있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쉽게 말하면 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이 종교의 스폰서였는데 이게 다 죽었단 말이지. 이러니까 열받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지명수배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쓰러진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죠. 죽기를 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기 힘듭니다.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듭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낙심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요 배경이 있었지만 유 목사님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 엘리야는 나는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서론 중의 서론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일들 전부 서론 중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양 캠퍼스 안에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한국 세계대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실 일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CBDIP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 힘든 배경 속에서, 이 악한 배경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도 여러분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어려울 때 있습니까? 외로울 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여 왜 모쏠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는 뭔가 히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언젠가 뒤통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뒤통수를 세게 경험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집에 가는데 내 친구가
야 우리 반 여자애들 이쁘지 않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래 말 자기가 봤을 때는 최모가 제일 이쁘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방두구가 제일 이쁘던데 이랬거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얘가 뭐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해주기도 하고 얘가 참 괜찮은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초등학교 3학년 11살 때지. 그래가지고 10살인가 11살인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야?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냐.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는 편안히 집에 갔지.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온 반에 소문이 나놨어. 이남현은 방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좋아한다는 말도 안 했거든. 내가 사회의 쓴맛, 세상의 쓴맛, 불신자 상태의 그 치열함을 그때 체험했다니까. 세상은 통수구나. 통수에 통수를 막 이래가지고 지도 그랬는데 아무 소용없어. 선빵을 날리는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서는 승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언젠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믿을 게 없다. 여러분끼리 동역자니까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럴 게 없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이런 기도 했거든요. 군대에서 하도 고난당할 때 진짜 너무 어려움 당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군 합숙 훈련을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그때 제가 간증하는 걸 혹시 들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45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고 복음에 기스가 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복음은 완전한데 제가 모자라고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고 복음에 손해가 된다면 차라리 저를 불러가 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도까지 했다니까. 좀 욕먹고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반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의 과학적인 일을 일으키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학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이 산에서,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또는 강에서, 그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강에서, 그죠? 그러면서 또 반모 섬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불도 지나가고 천둥도 벼락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불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면,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대학 때 하시면 돼요. 대학 때 제일 힘들 때. 여러분 사실은 학기 시작이니까 지금은 희망찬 때야. 학기 시작이니까 이번 학기에는 나는 장학금을 받을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소박한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이번 학기에만은 정상적인 학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3점대를 한번 넘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랬었거든요. 시작은 그런데 가다 보면 막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가다 보면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저는 그래가지고 수업 들어갔는데 2학년 1학기 때 수업 딱 들어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노동법 시간에 박수근 교수님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동법 수업을 듣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단 한 문장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
책을 보는데 교재를 보는데 한 가지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진짜 너무 충격이었다니까. 나는 지금 외계어를 듣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절망에 빠졌다니까. 절망에 빠졌을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 시작. 여러분은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아까워서. 저처럼 학사 경고 2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라,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듣고 시작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학복음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시행착오 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교만하지 않은 이상, 저는 특별하게 교만했거든요. 특별하게 좀 싸가지가 없었어. 특별하게 성질이 좀 하나님하고 안 맞았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학사 경고 2번을 주셨지. 그래서 영 상태가 삐리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상태 다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태 괜찮으십니까? 맞아요? 괜찮으신 거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투고 받지 마시고 원고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대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 이 학기. 그죠? 이 학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낙심에 빠졌을까요? 자기는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자기한테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걸 했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실패가 온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뭔가 얻기를 생각합니다. 학점의 증거가 나타난다? 아니면 취직의 증거가, 취업의 증거가, 교환학생의 증거가 나타난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프로그램에 당첨 됐다? 이런 것들이 증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엘리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구글에 취직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았고 850대 1로 싸웠고 수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시대마다 있었던 복음의 흐름이다. 이걸 엘리야가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복음 흐름 회복하는 거구나.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 회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 쓸 시간은 없죠.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창세기 3장 21절에 뭘로 연결돼요? 가죽옷으로 연결되죠. 창세기 4장에 뭘로 연결됩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아벨의 피제사로 연결되죠. 창세기 6장 14절에 뭘로 연결됩니까? 방주로 연결되죠. 그 희미했던 흐름이요. 그 흐름을 이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그 흐름을 이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에녹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죠. 그 언약을 자기 자식한테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갔죠. 365세 만에. 이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이어받은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홍수 일어나기 직전까지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홍수 일어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까지 딱 하고 방주 만드는 것까지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몇백 년 만에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로. 그 언약의 흐름이 다시 없어져가지고 바벨탑으로 가잖아요. 그 바벨탑으로 놓쳐졌던 그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네 씨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존재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겠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붙잡습니까? 이삭이 붙잡아요. 어디에서 붙잡죠? 자기가 죽을 뻔했던 모리아 산에서 붙잡죠.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걸 봤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그 사건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씨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삭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어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이 쭉 가가지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어지죠. 피제사로 이어지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성막으로 이어지잖아요. 성막으로 세 절기로 이렇게 연결되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뭐였습니까? 1장 1절, 3절, 8절 이거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으로 성막으로 안식일로 모든 율법과 제도로 이걸로 쭉 연결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약궤에 어디에 모시느냐 이것 가지고 메시지가 나오고 이것 가지고 언약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짓잖아요. 언약궤 모실 성전. 이건 뭘 말해요?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죠. 분단됐죠.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성전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렸어요.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 저기 예배드리러 그 남유다까지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냐.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절대 교류하면 안 된다. 소통하면 안 된다. 딱 휴전선 끄어놓고 절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 베델에 우상 만들어놨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섬기도록 만들어놓았던 여로보암 때문에 복음의 흐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어져 온 복음의 흐름이 지금 시대에 끊어져 있는데 이것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자,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남유다는 한 번씩 그래도 복음 붙잡은 왕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복음 붙잡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수십 명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복음 붙잡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다 우상 섬겼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흐름 속에서 딱 한 번 이스라엘 사회 복음 회복된 흐름이 있었다니까. 그게 언제냐? 엘리사, 엘리야 때였어요. 엘리야, 엘리사 때 복음의 흐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이 사람을 불러낸 거죠. 이걸 두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흐름 회복이다.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이 부분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에 완전 빠져버렸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보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보입니다. 이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나라 둘러싸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우리나라는 우상에 빠졌고 위기당하는 가운데 이 우상을 아람에서 받아오는구나. 이 우상 문화가 아수르에서 흘러오는구나. 이 우상의 문화의 흐름이 강대국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러 이것을 살리러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엘리야가 여기에서 메시지 듣기 전까지 엘리야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바라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죽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느닷없이 무슨 말을 하냐면 먼저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도록 만들었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이걸 보도록 만들었어요. 엘리트를 보도록 만들었어요. 강대국 현장, 엘리트 현장,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 미션을 보게 된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 찾아내야 되겠구나. 뭐예요? 렘넌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그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그 포인트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6장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막 뭐 음식을 만드는데 국을 만드는데 이 국이 막 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독이 없어져.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제일 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 막 도끼를 가지고 그 막 선지 생도들이 머물 집이 부족해. 그래서 집을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 생도가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그 헛손질을 해가지고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연못에 빠져버렸어. 근데 이 선지생도가 그 막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아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러거든요. 빌려온 도끼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물에 빠졌는데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도끼가 물에서 올라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 뭡니까? 그 시대에 RUTC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응답들을 현장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과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단 말이죠. 5번째.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뭘 하느냐? 선지생도 찾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 준비되어 있는 선지생도 찾는 일들을 엘리야가 하고 그것을 엘리사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뭐예요? 요 5가지가 CBDIP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흐름을 찾아내라. 커버넌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과 선교 현장, 강대국이라는 현장을 봐라. 비전.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보이잖아요. 요 시대를 살리고 요 강대국들을 살려서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생생한 꿈을 꿔라. 꿈을 생생하게 꿔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잡을 때 여러분이 한양 캠퍼스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제자 13개, 한양대학교에 13개 단과대학과 58개 학과 맞습니까? 지금도 맞나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로 보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딱 기도하면서 영상이 그려진다니까? 기도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그래서 한양 캠퍼스 안에 2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이 딱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지. 내가 대학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으로 들어간다, 산업 현장으로 들어간다, 전문 분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분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나의 꿈이 구체적인 생생한 그림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도록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뭐가 나오느냐? 이미지가 그려져요. 점점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걸 보고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한 비전 여행을 해라. 기도로 행복한 비전 트립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비전 여행을 소개하셨어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4만, 부산 4만, 한국 40만, 세계 1천만. 요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꿈을 꾼다는 거지. 그걸 정시기도 때마다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시간이 없으면 4만, 40만, 1천만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전 세계 제자, 전 세계 랩넌트들 한 명씩 떠올리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기도로 미래 여행까지 할 수 있어요. 이미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점점 구체화되겠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나의 실천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실천이 P로 나옵니다. 선지생도 찾는 운동으로. 7,000명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로 있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캠프로 연결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양 캠퍼스를 살리는 전도 운동이라는 그 언약이요, 그 꿈이요.
현장을 다니면서 내 친구, 내 옆 사람, 내게 붙여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내 옆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 한 사람을 보면서 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도 자료 전달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민족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막 학과에 한 명씩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다민족 사람들 많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그때 우리 뭐 일 있어가지고 그때 학교 한번 왔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교 와서 온 김에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 학생 식당을 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갔더니 제가 항상 혼밥 먹던 곳이, 제가 아싸였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항상 혼밥 먹던 곳이 사랑방 식당, 여기 2층에 2층 맞죠? 이래가지고 2층 사랑방 식당 거기 가가지고 항상 그 돈가스 1,800원짜리 돈가스를 먹었는데 가보니까 식당이 완전 변했어. 사랑방 식당 변했어. 이래가지고 뭐가 있냐? 할랄 푸드가 있는 거지. 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생각 딱 들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단 말인가.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다민족 한 800명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8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인 제자 뭐 우리 지교회 안에도 중국인 팀들이 있었고 이거 막 우리 현주 선생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인 팀 이래가지고 링크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냐면은 자, 한 명씩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그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다국어 전도 자료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국어 전도 자료 갖고 계세요? 다국어 자료? 휴대폰에라도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P예요. P. 프랙티스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운동, 한양 캠퍼스 복음운동을 위한 나의 프랙티스.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된 건가요? 지금? 네, 피자가 온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내 것으로 찾아내자.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 되겠다. 엘리야가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요 5가지를 내 것으로 실제 찾아내가지고 도전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가 찾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냐? 가짜들이 데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훔쳐가면 안 되거든. 어디 몰몬교들이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명찰 명찰 딱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키가 크잖아. 이 백인들이 또 얼굴도 나름대로 잘생겼어. 이래가지고 딱 돌아다니면서 혹시 영어 배워보실 생각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인간들한테 홀려가지고 낚여가지고 엉뚱한 대로 제자들이 가면 안 되거든. 이러니까 숨겨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것들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숨겨놓았던 그 제자들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 곳곳에 있는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 이게 엘리사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지교회 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에서 3배의 영감 하나님이 새 몫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바쁜데 이것도 해야 되냐 저것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3배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4배다. 그럼 4배 영감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4배까지는 안 되겠더라고.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딱 그 지교회 파라처치 이거 지교회랑 대학전도학교 여기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교회 요 3가지 이상은 못하겠어. 그래서 동아리 이런 거 다 끊었지. 그래서 자발적 아싸의 길을 걸었는데 그래도 평안했어. 아무 문제 없더라. 여러분 너무 그런 것은 뭐 제가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인싸인가 아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놀리지 마라. 아무 필요 없어. 지나가 보면 아무 소용 없어.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밥 한 7명씩 데리고 밥 먹었던 그런 사람도 지나보면 별거 없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딱 나에게 주어진 만큼 근데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동아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4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이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RUTC를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에 갔더니 요단에도 제자들이 있고, 길갈에 갔더니 여리고에 갔더니 거기도 제자들이 있고, 도단성에서 RUTC 세우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그 도끼 건져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뭐냐? 지었다는 거야.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곳곳에 건물 짓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나라 살릴 성전, 237나라 살릴 RUTC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건축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 건축 운동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우리의 한양 캠퍼스 앞에도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죠. 네 번째, 이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고드니까요, 백성들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통치자도 우상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복음의 흐름이 왕들한테 끊어졌었다니까요. 근데 딱 한 번 회복되었던 그 포인트가 언제냐? 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도단성 RUTC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도단성 운동 중심으로 곳곳에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서 복음 운동 하잖아요. 남북 이스라엘 분열됐을 때,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절, 역대하 시절, 역사서 시절, 남북 분단 시대에 항상 보면은 왕들의 영적 상태가 백성의 영적 상태로 전달됐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살아났던 현장이 바로 이때였다니까.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왕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때 나왔어요. 임금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이상한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 언제냐? 영적 흐름이 바뀔 때. 여러분의 교수님이 이상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학과에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우리 학교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성들의 영적 상태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엄청 강해진 거예요. 최고 전성기를 달린 것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백성들이 바뀌어. 백성들이 바뀌면 다 그 제일 먼저 눈치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엘리트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들 그 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슬슬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엄청 갈급해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려면 들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그 여러분 지역에서 한 3,000명 모인다 이렇게 치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인사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한 10,000명 정도 교인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면 그 교회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동성애 옹호하는 페미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근데 교인이야. 명성교회 교인이야. 왜? 그 동네 출마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정치 엘리트들이 살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엘리사를 보고 임금이 찾아옵니다. 임금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이제 죽게 되니까 임금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아버지요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 잘 안 믿어요. 보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막 매달릴 수밖에 없다니까. 메시지를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런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밋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CBDIP 결과라니까요. 자, 6번째. 여러분 잘 아는 역사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죠? 열왕기하 6장 도단성. 약한 자가 강한 자 이기는 역사.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 최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죠? 아람의 국방장관이 복음받고 살아나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복음받고 살아나. 아람 임금이 엘리사한테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다니까? 이 정도까지 돼요. 아람뿐만 아니라 아수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이거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리러 갔느냐? 아람을 엘리사가 살려낸 거예요. 아수르는 누가 갔냐? 엘리사의 제자가 갔어. 누구냐?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상 딱 보면은
엘리사 이후 시대예요. 엘리사 한 시대 다음 정도? 한 10년, 20년 정도 차이 날까?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추측하기를 엘리사 운동의 제자였을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봐요. 그 요나가 어디를 가서 살립니까?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거든. 이해가 되시죠? 요 흐름이 쭉 연결된다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흐름이 남유다로 연결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엘리사한테 복음 들었던 사람 중에 유다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면서 메시지를 좀 듣고 싶다.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때까지만 해도 막 엘리사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이래가지고 막 한 명인데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주니까 제가 안 부릅니다. 이랬거든. 아, 엘리사 선지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메시지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좀 불러주시죠. 이러니까 이러면서 막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엘리사 선지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임금을 딱 쏘아보면서 내가 당신 얼굴 보러 온 줄 아시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 임금인데 내가 당신 보러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고 여기 계신 여호사밧 임금이 아니었으면 당신 얼굴 볼 일도 없었어 임마. 뭐 이러면서 막 반말은 안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한테 메시지를 간단하게 합니다. 원래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금님 때문에 하나님 구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유다 왕이 하나님 섬기는 왕인데 제대로 했던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임금이. 여기서 이 얘기하면 30분 걸리는데 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여호사밧 임금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뭐였냐면 북이스라엘하고 화친한 거야. 거기서 그런 식으로 화친을 하면 안 됐어. 북이스라엘 임금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 가문이거든.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합의 아들하고 연합을 한 거야.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연합군 형성을 갔거든. 죽을 뻔했어. 망할 뻔했어. 그래서 엘리사한테 한 메시지 들었어요. 한 소리 듣고 갔다 와서 남유다 돌아와가지고도 선지자한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회개하고 그때부터 여호사밧 임금이 뭘 하느냐. 복음 운동을 합니다. 복음 운동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역대 임금 중에서 이런 임금이 없다 싶을 정도로 멋있는 일을 하는 게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을. 이 유다 임금이 그전에는 그 앞에는 요 고생을 하기 전에는 그 막 방백들 보내고 제사장들 보내서 복음 운동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야단 맞고 나서는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 운동해. 대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의 복음의 흐름이 또 이어져요. 그럼 이 흐름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히스기야한테 연결돼요. 이 흐름이 어떻게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운동으로 이어진다니까. 이사야 렘넌트 운동으로 이어지죠. 이 운동이 어디로 갑니까? 요시야 임금 시대 예레미야한테 이어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다니엘한테 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흐름이 어디로 연결돼요? 회당 운동으로 가요. 회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엘리트들이 바벨론 살리고 페르시아 살리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와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회복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간다니까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해야죠. 오늘부터 2학기 응답받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자, 5가지 정리하면 돼요. 제가 지금 특별한 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언약 정리해야 되는데 뭐가 정리돼야 되냐면 나의 복음이 정말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이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성경 구절 숫자만 봐도 답이 딱 날 정도로 6장 14절 뭐지? 하고 딱 답 날 정도로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138 하면 뭔지 대충 아시죠?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죠? 숫자만 봐도 바로 생각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나의 복음.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확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대학 때 하셔야 돼요. 왜? 직장 가면 더 바빠. 사회 나가면 더 바쁘다니까? 대학 때처럼 방학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한 선배들이 렘넌트 대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죠? 대강을 아실 거예요. 물론 느껴지진 않겠지만 피부로 느껴지진 않을 거야. 머리로만 생각나지. 가보면 느껴진다니까? 내 친구 되게 친한 렘넌트 있는데 의사야. 이 친구 렘넌트 대회 야 너 대회 올 거지? 그때 보자 이랬더니 못 간다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 없는 휴가, 얼마 없는 병원 문 닫고 가는 그 휴가를 어디에 써야 되냐? 바누아투에 RMC 의료선교하러 가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대회를 못 간대. 당연히 나는 의료부 스텝으로 올 줄 알았거든. 그게 그만큼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훈련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고 휴강이라는 시간이 있고 공강이라는 시간이 있고 주 3파, 주 4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때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냐? 나의 복음 정리요. 그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진짜로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되게 안타까운 여러분의 선배 중에 몇 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잖아. 다른 데로 빠져나갔잖아. 뭘 몰라서 그러냐면 중심은 있는데 요 복음의 흐름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못 본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쓰시겠다고 하는지 5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 운동이라는 이 가치를 2000년 만에 회복한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가치를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확인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새는 거야.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양 집사님이 여기까지 지켜오신 거야.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대학 때 완전 투철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사상화, 그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내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천만 제자라는 부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비전을. 천만 제자 비전. 그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나와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찾아지도록 자꾸만 생생하게 꿈을 그리세요. 이걸 가지고 이번 학기도 말씀 따라가시고 이번 학기도 기도 따라가시면 돼요. 이번 학기도 응답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이번 학기도 매주 하나님 말씀 주실 거예요. 지교를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죠? 매주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실 거예요. 매주 핵심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작품 만드는 거죠. 무슨 작품입니까? 학업 작품 만들어라. 여러분이 학업 작품을 이번 학기에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학업 작품이 장단컨대 여러분은 평생 세계복음 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이사했거든요, 제가. 이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왜? 책이 쓸데없이 많아. 진짜 너무 책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책 박스만 몇 박스가 됐다니까. 한 10박스 됐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책 별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책 중에 그래서 막 제발 좀 버려라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들어줬거든.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책 좀 버리라고 막 이러는데 절대 버릴 수 없는 책이 뭐냐. 대학교 때 썼던 법학 교과서. 왜 버릴 수 없냐? 유사시에 무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법학 교과서 이만하면 무겁거든. 이래가지고 막 모서리 들고 찍으면은 형법상 막 특수 막 폭력이 되지 않고, 왜냐면 교과서는 무기가 안 된대. 이래가지고 뭐 이런. 지금까지는 농담입니다. 농담인 거 아시겠죠? 소법전 이런 걸로 모서리가 머리털이 농담입니다 전부. 근데 왜 못 버리냐? 작품이거든. 그걸 써먹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 대학 졸업을 2010년에 대학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법학과 교과서를 가지고 뭘 할 일이 있었냐? 단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펴서 썼느냐? 랩런트한테 나 공부 이렇게 했어 라고 보여줄 때. 목사님이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A불 받았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지교회 가. 헛소리 하지 말고 전도학교 인도받아.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랩런트 때 다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작품 남겼다. 학업 작품.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작품 남기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편지를 써봤는가 있죠. 이런 거 전도 작품. 여러분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있죠. 그걸 가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고 기도한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졸업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간증하게 됩니다. 많은 영접운동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저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전도 자료 전달해야지. 그냥 전달할 수 없다. 뭘 가지고 전달할까? 그 교수님의 모든 수업을 타이핑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교수님의 수업을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본 찍어서 줬다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교수님이 센스가 없어가지고 막
그 감동받는 것 같은데 감동받는 표시는 못하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나? 뭐 이러면서 막 지도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내가 지도를 그림판으로 일일이 다 그렸거든. 국제법 수업이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중간에 섬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영토로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막 판례 이런 거 가지고 한 걸 내가 다 그림판으로 다 그렸거든. 마우스로. 이래가지고 딱 색칠까지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교수님이 감동을 안 받고 이 지도에서 이 지점은 여기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감동은 속으로 받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오청론 목사님이 복음 전했던 CD를 딱 넣어가지고 줬다니까. 그분이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한테는 작품이에요. 나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었습니다. CBDRP예요. 그 CBDRP를 2학기에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고 여기 계신 한양 캠퍼스 랩넌트 여러분들이 이 CBDRP를 가지고 캠퍼스 살린 최고의 증인으로 모델로서 이번 학기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생생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이미지를 가지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품 남기는 실천하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응답의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양 캠퍼스 사랑하는 우리 학교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체험되는 여기 있는 모든 랩넌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